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병의 몸을 보여 알전는 뼈들이 가다하게 피담을 받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함께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끔씩 길거리에 이 나병 환자들, 그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또 나병 환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한센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글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나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은 요즘 언어로는 한센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길거리 가끔씩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이런 환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병이 나아도 그 모습이 흉측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을 마치 괴물을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쫙 둘러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은 상처 부위가 완치가 되어도 손가락이 오그러든다든가 코가 없어진다든가 눈이 파인다든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섬뜩할 지경이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심무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여의도 여수 오동도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직도 그분들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손이 쪼그라지고 눈이 파여지고 코가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이들을 잘못 데리고 왔나 그분들에게 그런 그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인지라 그 모습을 보고서 막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 했던 기억이 나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 참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소록도에는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일제차 때 그곳에 나병 환자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그들을 치료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곳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나라에서 병원을 짓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센병 환자들이 생기지 않아서 완치된 사람들만 한 700명 그곳에 남아있고 이제 이 소록도는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져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그곳에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나병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은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록도에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여수에 있는 그 병원에도 이제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이런 환자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는 그런, 김해도 가면 그런 마을 있죠. 김해도 가면 상동에 가면은 이 나병 지금도 그곳에는 이 나병 환자들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완치가 되었지만 알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계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교육자로 한번 들어갈 뻔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집사 시절에 그곳에 교육자로 들어갈 뻔했는데 제가 포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래 나와버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어떤 후유증이었는지 그때부터 제가 하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손들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었던 거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간 다음에서 제가 신학교 문을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것에도 가면, 그것에도 제가 가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다 나병을 앓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환자들이 한 곳에 살면서 이제 공동생활하고 집단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문둥병이라 나병이라 한센병이라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가 종기가 나고 이런 병들은 전부 다 일단은 나병이다, 한센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도 포괄적으로 다 이제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부정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는 그 감독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굴 속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깨끗이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피부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다 한 곳으로 몰아넣는 거죠. 베나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굴 속에다가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격리를 시켰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 다 부정하게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은 결과로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던 거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한센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려 10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들이 나타났다. 그것도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리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못 나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아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격리되어야 될 환자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변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이 병을 고쳐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여수에 가면은 손양호 목사님 긴장관 했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할 때는 이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고름을 빨고 뱉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일반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당시에는 실제로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을 신방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보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뭐 고름을 빨아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고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피부병이 완쾌가 되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피부가 완쾌되었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몸이 나으면 피부병이 완전히 나으면 어디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이 그 격리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완전히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어떻게 했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가려서 몸이 깨끗해야 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또 그곳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저부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면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과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에 나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런 갈급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역시 내가 한센병 환자라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게 된 영적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비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멀리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할 때보다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보다도 눈물을 쏟아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환자는 각기 다른 환경, 인종,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그들은 모두 한센병 환자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에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부르짖음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거죠. 10사람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은 이 땅에는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치료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는데,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일단은 마음에 반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치료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깨끗해야 제사장 갈 수 있는데 왜 다짜고짜 제사장에 가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들을 제사장에 보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나타난 나만 장군이 이제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왔는데요. 이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이 지체가 높은 아람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방문도 열지 않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남한장은 안 한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어떤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하들이 말린 거죠. 종들이 말린 거죠. 주인님, 이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7번 몸 쉬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 남한장은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냐. 그것도 7번이나.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종들이 말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남한 장군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처럼 이 엘리사가 남한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율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쓰인 대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의 믿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 나만 장군은 처음에 기분이 나빠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종들이 말려가지고 억지로 순종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 10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갔다 오니까 벌써 몸이 나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순종이, 이 믿음이 참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 나타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놀린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 같은 신앙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음에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절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또 제자인 터툴리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내가 믿는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는다. 오히려 그런 말, 역설적인 말이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피부의 병이 다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다 나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몸이 낫지도 않고 어떻게 제사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몸이 다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비록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반응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환신병 환자들은 모두 병 고침을 받고 몸이 깨끗해졌지만 그 10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여기 감사하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성만찬시 축복 기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행위를 나타내는 데 이 용어가 쓰인 것은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병 고침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10사람의 믿음은 분명 위대했지만 9사람은 고침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이런 결과에만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따라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후의 행위와 삶을 더 강조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9명의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거나 어려움을 만나 걱정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사건에 휘말려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반면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 있으면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잘 좋은 결과 이뤘다가 잘못되면 그만 불평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같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똑같은 축복을 공유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인 사람만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이후의 삶, 감사하는 삶, 감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마리아인만이 이런 영적인 축복까지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보이는 축복, 육신적인 축복만 머물러 있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에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린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이 넘치지 않습니까? 불만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 또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만 대해서 불평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왜 믿는 사람이 믿다가 낙심하고 왜 믿는 사람이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축복까지도 함께 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꽃 한 송이를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꽃 안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꽃 속에 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받아도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꽃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꽃을 받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꽃을 주고 받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마음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이 없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꽃을 선물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선물할 때 그 꽃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기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못하는 것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그 헌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꽃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정성을 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끝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치킨을 사오신 아버지께 왜 이렇게 맛없는 치킨을 사와서 이렇게 아이가 하면은 그 치킨을 사온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기는 기분 좋게 사와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말이지 어디 가서 이것을 사왔느냐고. 브랜드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통닭도 아주 브랜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60개 하는 요새 60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뼈가 없어요. 먹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이 치킨들인데,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고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는 통닭을 사오면 아이들이 싫어. 왜 이걸 맛없는 걸 사왔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집에 오면서 또 이렇게 치킨을 사오시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선택했던 한센병 환자처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옮겨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지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기 생일이 되어도 나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먼저 할 수 있는 그는 자녀가 될 때에 성숙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 받을 때는 생일 선물만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는 성인이 되면 생일날에 닥쳐오면 받을 선물보다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은혜 하나만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되었으니 다 된 걸까요? 9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병 고쳤으니까 다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외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일날이 되면 선물만 받으러 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생일날이 되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근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만을 오늘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